하나님 말씀 창세기 46장 1절부터 27절까지 함께 보십니다. 창세기 46장, 구약성경 73년입니다. 창세기 46장 1절부터 27절까지 하나님 말씀, 제가 조금 빠른 속도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야곱과 그의 아들들 곧 야곱의 맏아들 르우벤과 르우벤의 아들 한옥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요. 시므온의 아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핫과 야긴과 스할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요. 레위의 아들은 게르손과 그핫과 무라리요. 유다의 아들 곧 엘과 오난과 셀라와 베레스와 세란이. 엘과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고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물이요. 이사갈의 아들은 돌라와 부아와 욥과 시므론이요. 스불론의 아들은 세렛과 엘론과 얄레엘이니 이들은 레아가 밧단 아람에서 야곱에게 난 자손들이라. 그 딸 디나를 합하여 남자와 여자가 33명이며 가세의 아들은 시뵐과 학기와 수니와 에스본과 에리와 아로디와 아렐리요. 아셀의 아들은 임나와 이스와와 이스위와 브리야와 그들의 누이 세라며 또 브리야의 아들은 헤벨과 말기엘이니 이들은 라반이 그의 딸 레아에게 준 실바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16명이라. 야곱의 아내 라헬의 아들 곧 요셉과 베냐민이요. 애굽 땅에서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요셉에게 낳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요. 베냐민의 아들 곧 벨라와 베겔과 아스벨과 게라와 나아만과 에히와 로스와 무빔과 훗빔과 아르시니 이들은 라헬이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14명이요. 단의 아들 후심이요. 납달리 아들 곧 야스엘과 구니와 예셀과 실렘이라. 이들은 라반이 그의 딸 라헬에게 준 빌하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7명이라.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자는 야곱의 며느리들 외에 66명이니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자이며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아멘. 지난주에 저희가 창세기 37장에 나오는 이야기,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과 아버지 야곱에게 자랑을 하다가 형들의 미움을 사서 애굽에 팔려간 이야기를 본문으로 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크게 두 가지 메시지를 제가 전해 드리려고 했어요. 첫째는 이 요셉 이야기는 우리가 이제 흔히 생각하는 대로 꿈꾸는 자가 성공한다거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가 성공을 한다는 그러한 성공 비결을 우리에게 말해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사실은 요셉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성경을 성경답게 읽는 유일한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무엇이겠어요? 성경을 기록한 그 성경 저자의 기록 목적에 맞게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둘째,
요셉의 이야기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편의상 요셉의 이야기, 야곱의 이야기 뭐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서 하긴 하지만 이 요셉의 이야기를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신 그 약속의 성취라고 하는 맥락 안에서 이 요셉의 이야기를 우리가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요셉의 이야기를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신 그 약속의 성취 안에서 우리가 바라볼 때 이 요셉의 이야기에는 크게 두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작용하는 그 작용 방식입니다. 다른 하나는 이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이 섭리가, 하나님의 섭리가 향하고 있는 일정한 방향, 목적,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첫째, 먼저 야곱에게 하신 이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요셉 이야기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요셉 이야기는 뭐 대략적으로 잘 아시죠? 그래서 제가 따로 설명을 자세하게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다 아시는 것을 전제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요셉이 꾼 두 가지 꿈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각각 하나씩 꿈을 꾸지요. 합치면 두 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애굽 왕 바로가 또 두 가지 꿈을 꿉니다. 모두 몇 개예요? 6개. 6개의 꿈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두 개가 나옵니다. 사실 요셉이 꾼 두 가지 꿈과 바로 왕이 꾼 그 두 가지 꿈은 같은 의미의 꿈을 반복해서 꾼 것이에요. 이렇게 같은 의미의 꿈을 반복해서 꾼다고 하는 것은 요셉이 바로 왕에게 꿈을 해석할 때 설명을 했듯이 이 꿈이 반드시 어떻게 된다?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꿈들과 관련해서 우리가 중요하게 기억해야 되는 것, 이 꿈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계시적인 꿈이었다는 것이에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저녁에 자면서 꾸는 그런 꿈들하고는 차원이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꿈들에는 각각 나름의 어떤 목적, 역할들이 있었습니다. 첫째, 요셉의 꿈은 요셉으로 하여금 형들의 미움을 사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지요? 결국 형들로 하여금 요셉을 팔게 만들고 결국 요셉은 어디로 팔려가냐면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이 뭐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꿈 때문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둘째, 술 맡은 사람과 떡 굽는 사람이 꾼 꿈. 이들의 꿈은 요셉으로 하여금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 주도록 하는, 쉽게 말하면 바로 왕 앞에 서도록 하는 중간 다리 역할을 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예. 바로 왕의 꿈은 그럼 어떤 역할을 할까요? 바로 왕이 꾼 그 두 번의 꿈은 요셉으로 하여금 7년 기근을 대비하도록 총리 대신의 자리에 앉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 이렇게 이해하면 이 모든 꿈들은 다 일관되게 어떤 하나의 방향, 한 가지 목적을 향해서 작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요셉을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만드는 것이에요. 그리고 요셉을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만드는 이유는 뭐겠어요? 그 애굽 사람들과 그 주변 나라의 사람들로 하여금 7년 기근에 대비하도록, 그래서 생명을 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서 보면 야곱과 그의 가족을
구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요셉이 17세의 나이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꿈을 두 번에 걸쳐서 꾸었을 때 그는 그 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꿈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물론 자기가 잘 될 거라고 하는 거 그거는 알았죠. 자기 가족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것을 보면서 자기가 뛰어나게 되리라고 하는 것은 알았지만 그래서 그것을 무조건 좋아라 하고 자랑하다가 팔려가긴 했지만 그 꿈이 정확하게 어떤 의미로 성취될 거라고 하는지는 사실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자, 그러면 요셉은 언제 비로소 자기가 꾸었던 그 꿈들이 정확하게 어떤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어떤 목적을 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언제 알았을까요? 언제 깨달았을까요? 언제 깨달았겠어요? 당연히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고 난 후에 깨달았겠죠. 그래서 요셉은 창세기 45장에서 자기 형들에게 자기의 정체, 자기가 요셉이라고 하는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면서 우리가 잘 아는 아주 감동적인 말,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 7절, 8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누가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누구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이 요셉의 이 고백, 이 말을 들으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요셉은 자기의 성공이 자기가 애굽의 총리 대신 최고의 자리에 오르게 된 것이 자기 자신의 개인적인 성공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총리 대신의 자리에까지 앉은 것은 자기 가족을 구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늦게서야 비로소 자기가 꾸었던 그 꿈의 의미를 알아차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셉은 자기가 총리 대신이 된 것에 대해서 그렇게 큰 그 중요성을 부여하지 않았어요. 무슨 뜻이냐면 자기가 총리 대신이 된 것을 자기의 인생의 성공으로 여긴다거나 자기를 팔아버린 형들에게 복수를 하기 위한 그런 어떤 권력, 기회로 여기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자기가 총리 대신이 된 것은 하나님의 목적이 아닌 뭐예요? 수단이었기 때문입니다. 자꾸 지적을 해서 죄송하긴 한데 우리의 문제가 여기 있습니다. 요셉조차도 자기의 성공을 자기가 총리 대신이 된 것에 대해서 그렇게 큰 의미를 두지를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서 요셉이 어떤 위치에 올랐느냐, 총리 대신이 되었다고 하는 이 사실, 이 지위에 대해서 지나치게 큰 중요성을 둔다는 것이에요. 무슨 뜻이겠어요? 우리의 관심이 주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목적보다는 뭐에 있어요? 누군가의 성공, 누군가의 출세, 누가 하나님을 잘 믿어서 어느 자리에 올랐느냐라고 하는 이런 것에 주로 우리의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사실은 그런 것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왜? 성경의 관심은 오직 누구에게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잘 아는 이 요셉 이야기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이렇게 돼요. 잘 아시겠지만, 자, 요셉의 꿈들, 지나가는 상인들,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 그것을 뿌리치다가 감옥에 들어가죠. 감옥에서 우연히 왕을 섬기는 두 사람을 만납니다. 또 그것을 계기로 해서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 주게 돼요. 그것으로 인해서 생명을 구하는 총리 대신의 자리에까지 오르게 됩니다. 자, 이 표를 잘 보시면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다른 사람들에게 주신 그 꿈들이 우리가 흔히 삶에서 만나는 그 삶의 상황들, 우리가 이제 우연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사실 우연이란 없지만 우리가 우연이라는 표현을 쓴다면 그런 우연적인 상황들, 예를 들면 요셉의 이야기에서 우연히 지나가던 상인들, 또 포디발의 아내가 느꼈던 그런 성적인 욕망, 그로 인해서 감옥에서 만나게 되는 두 사람의 왕을 섬겼던 사람들 등등, 이런 여러 가지 우연적인 요소들이 이 꿈들과 함께 얽히고 설켜서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그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뜻하신 어떤 목적을 향해서 이 모든 이야기가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런 주권적인 역사는 우리 모든 인간들이 각자 자기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어떤 사람은 자기들의 욕심대로, 어떤 사람들은 자기들의 욕망대로 자기의 행위들을 해나가지만, 또 우리가 말하는 우연적인 것들이라고 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안에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 자신의 목적을,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 섭리적 역사의 목적은 적어도 이 요셉의 이야기에서 1차적으로 야곱의 가족을 가나안 땅에서 어디로요? 애굽 땅으로 옮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땅의 이동, 그리고 그 의미다. 땅의 이동과 그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 번째 주목해야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은 왜 야곱과 그 가족으로 하여금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 땅에 가도록 섭리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단순히 이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는 것, 7년 기근을 벗어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첫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실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5장 13절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미 하나님은 누구에게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이방에서 객이 되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셨죠. 그 이방이 구체적으로 어디였는지는 말씀하지 아니하셨지만 그것은 지금 드러나는 거죠. 그게 어디라고요? 애굽이라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그냥 그때그때 사람들이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어떤 때는 이렇게 했다가 또 어떤 때는 저렇게 했다가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세상의 일들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됐다 저렇게 했다 마구잡이로 뒤섞여서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사실상 하나님이 정하신 때와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프로그램에 따라서 정확하게 이루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요셉 이야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둘째,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의 죄악이 차도록 기다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창세기 15장 16절을 같이 읽습니다.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자, 여기서 아모리 족속은 가나안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켜서 하는 말입니다. 예전에 성경 공부를 하는데 어떤 권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목사님, 하나님은 왜 잘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고 그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게 하셨을까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왜 아무 죄도 없이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을 강제로 쫓아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유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 땅에, 가나안 땅에 살게 했느냐라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질문은 제가 볼 때 아주 좋은 질문이고 중요한 질문입니다. 성경을 읽으실 때 이런 의문들을 가지시면서 성경을 읽으셔야 하겠죠. 하나님은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을 내쫓으신 게 아닙니다. 오늘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은 몇 년 동안요? 400년 동안, 그러니까 1세대를 100년으로 계산을 하신 거예요. 400년 동안, 4세대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 땅에 두신 상태에서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의 죄악이 그 땅에 가득 차기를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로 그들을 쫓아내시고 그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실 수 있도록 때를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가 있는지를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9장 4절과 5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즉 가나안 사람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하면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뭐 때문에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기에 세 가지 중요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첫째, 너희들이 이 땅을 차지했다고 해서 잘난 체 하지 마라. 너희가 잘나서 이 땅을 차지한 게 아니다. 둘째, 너희도 잘못하면, 너희도 이 땅을 죄로 가득 채우면 너희도 어떻게 될 수 있다? 너희도 쫓겨날 수 있다는 거예요. 셋째, 이 땅의 주인은 나이고 이 땅은 내가 너희에게 주는 선물이다 라는 것입니다. 셋째, 애굽 땅에서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데요. 야곱의 후손들이 번창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은 후손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야곱의 가족이 수적으로 얼마 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가족들이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한번 잘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서
큰 대우를 받지 못하고 살았다는 것을 아실 거예요. 특별히 우물 때문에, 우물을 놓고서 어떻게 되죠? 자꾸 다투잖아요. 다투어서 이기나요? 지잖아요. 져서 쫓겨가요. 여기서 우물 팠다가 쫓겨나요. 저기서 팠는데 또 어떻게 돼요? 또 쫓겨나요. 힘에서 밀렸다는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가나안 땅은 이 소수의 이 가족들이 살기에 안전한 땅이 아니었다라는 뜻이에요. 얼마 안 되는 이 소수의 야곱의 가족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큰 민족을 이루어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가장 안전한 곳, 그곳이 어디일까요? 가장 안전한 곳 어디냐면 강대국의 보호 아래서 사는 것입니다. 강대국의 보호 아래에서 살아가는 것, 그게 가장 안전하죠. 그 강대국으로 하나님이 애굽을 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가족을 애굽으로 내려가도록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섭리하신 것이에요. 자, 이 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의 이야기는 야곱 가족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 이야기일 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야곱 가족을 하나의 큰 민족으로 안전하게 성장하도록 보호하시기 위해서 강대국인 애굽 땅으로 내려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요셉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을 큰 민족으로 이루기 위해서 그들을 강대국의 보호 아래 두시기 위하여 애굽으로 내려가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3절을 보시면 이런 하나님의 목적이 아주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3절을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왜요? 내가 어디서요?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거기가 어디죠? 애굽에서요. 애굽에서 내가 했던 약속,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했던 그 약속을 내가 애굽 땅에서 이루겠다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내려가. 사실은 거기가 안전한 곳이야. 놀랍지 않나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애굽으로 내려간 야곱과 그 가족은 전부 해봐야 70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 종들 그리고 며느리까지 아마 합치면 좀 더 많았을 거예요. 아마 창세기 저자는 애굽으로 내려간 가족의 수를 일부러 우리가 이제 흔히 완전 수라고 말하는 이 70이라고 하는 이 수에 맞추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70이라고 하는 이 적은 수, 이 완전 수지만 이 적은 수가 내려갔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요. 그러나 나올 때는 어떻게 나와요? 큰 민족을 이루어서 나왔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특별히 사도행전에도 2번에 걸쳐 나오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항상 자기들의 그 이스라엘 역사를 열거할 때 이런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차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애굽에서 자기 민족을 얼마나 잘 보호하시고 크게 큰 민족을 이루도록 해서 나오도록 하셨는지에 대해서 강조해서 말을 해요. 제가 한 곳만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 시편 105편 23절과 4절입니다.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야곱이 하멜 땅에 나그네가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뭐라고요? 크게 번성하게 하사 그의 대적들보다 강하게 하셨습니다. 어디서요?
어디서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애굽에서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번성하게 하셨고 그 대적들보다 더 강하게 하셨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야곱과 그 가족을 애굽 땅에 내려가도록 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재밌는 사실이 하나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별로 강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자기 민족을 애굽에서 번성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수단에 불과했다고 하는 것, 목적이 아닌 수단에 불과했다고 하는 것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출세와 성공이 그들에게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그들에게 중요했던 것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시고 큰 민족을 애굽에서 이루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자기들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그 과정 속에서 무엇이 중요한지, 자기들이 무엇을 보아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알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우리도 성경을 보고 읽을 때 무엇이 중요한지, 우리가 무엇을 보아야 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누가 성공했나? 누가 잘됐나? 누가 복받았나? 이런데 관심을 가지면 정말 중요한 것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눈을 크게 뜨고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을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자기 중심적으로 나에게 집중해서 나를 중심으로 성경을 읽다 보면 나에게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일까? 우리가 보통 큐티할 때 그런 식으로 성경을 보잖아요. 오늘 나에게 이 말씀은 무슨 의미인가? 나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이런 식으로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신 전체적인 그 역사, 하나님의 능력, 섭리의 역사를 우리는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온 우주를 지금도 운행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그 놀라운 하나님을 나라고 하는 자아 속에 가두고 그런 하나님을 나를 중심으로 해서, 내 삶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우리가 만들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지 않으면 마치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자기 자신 속에 가두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체험하는 것 중요합니다. 꼭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아주 작은 부분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우리 자신의 체험 안에 가둘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성경의 역사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말에 곶감 빼먹듯이 빼먹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항아리에 곶감이 가득 들어있어요. 자, 맛있다고 하나씩 하나씩 자꾸 빼먹다 보면 어떻게 되죠? 금방 다 먹어버립니다. 무슨 뜻이냐면 어디 나에게 좋은 말씀 없나? 어디 나에게 힘이 되는 말씀 없나? 어디 나에게 은혜 되는 말씀이 없나? 이런 식으로 성경을 곶감 찾듯이, 성경 안에서 곶감 찾듯이 성경을 읽다 보면 나중에 곶감이 다 떨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더 이상 먹을 게 없죠. 그런데 성경에는 곶감이 숨겨져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표현해도 된다면 저는 성경은 하나님이 재배하시는 어마어마하게 넓은 감나무 밭입니다. 감나무 밭. 무슨 뜻이겠어요? 여러분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잘 알고 나면 성경 안에는 여러분이 스스로 곶감을 얼마든지 만들어서 먹을 수 있을 만큼의 많은 풍성한 감들이
주렁주렁 열려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 안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민족의 조상이 아니고 믿는 우리들의, 여러분과 저의 조상이고,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은 곧 믿는 우리들을 위해서 행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에는, 하나님이 일하심에는 항상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런 목적이 없이 일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그 모든 일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행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우리를 위해서 행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들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에 토대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해오셨는지를 바르게 알고 그 일들의 의미를 바르게 깨닫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얼마나 놀라우신 여호와 하나님이신지를 우리의 눈을 열어서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음의 말씀을 함께 읽는 것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편 105편 7절로 10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너무도 크고 너무도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인간 지혜를 넘어서며 우리가 감히 헤아리지 못하는 하나님의 섭리적 역사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큰 일들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바로 그 안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평생에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